술을 몹시 좋아하는 아버지를 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아들이 할아버지를 닮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술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아이한테 미리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 벌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물에다가 넣고 한 마리는 위스키가 담긴 잔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보니까 물속에 있는 벌레는 당연히 살아있는데 위스키 잔 안에 있던 이 벌레는 몸을 구부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아들한테 아버지가 말했죠. 자, 아들아,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뱃속에 있는 나쁜 벌레들이 다 죽는다는 거네요. 아버지가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아, 이 아이를 어떡하나. 이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나 듣고 자라가지고. 이 아버지의 속상한 마음을 아들은 전혀 모르죠. 답답하고. 이 철이 안 들고 잘 모르는 아이의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특히 사사기를 보면은 정말 심하죠. 얼마나 타락이 심한지.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책은 또 얼마나 반대됩니까?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그 강한 민족들을 연파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런데 사사기로 가자마자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2장 8절과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를 건너가고 거인들을 물리치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이 모두 다 잊어먹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답답하시죠. 그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신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계시다.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 그건 알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때부터 줄곧 해왔던 출애굽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은 그저 먼 이야기일 뿐이에요. 나의 이야기는 아니었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13절에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기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 이야기를 왜 먼저 시작하게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큰 용사라는 이야기를 이 천사가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불렀냐 하면 큰 용사여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다 하나님도 없는데 무슨 나보고 큰 용사라고 부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이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까요? 이게 얼마나 황당스러운 이야기인지는 이 사람이 뭘 하다가 이 천사를 만났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를 만났을 때 그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포도주 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밀을 수확하면은 평평한 곳에다 갖다 놓고 그것을 쫙 널어 놓은 다음에 이 도리깨 같은 거로 쳐야지 이 밀 줄기에서 이 이삭이 떨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타작하는 것을 타작마당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진 한번 볼까요? PPT 있으면. 이게 일반적인 타작마당의 모습이에요. 지극히 당연하죠.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펼친 다음에 쳐가지고 미라를 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포도주 틀에 있대요. 포도주 틀 한번 볼까요?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엉뚱하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미디안 족속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달리고 살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있다 보니까 미디안 족속이 언제 와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할지 모르니까 들키면 빼앗긴다. 그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포도주 틀에 가서 몰래 남들이 보지 않게 눈을 피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천마디를 하시는 것이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라는 것. 사실은 이게 왜 그렇게 시작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용사가 정도가 되려면 다윗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골리앗 앞에 나가 담대하게 돌팔매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용사라고 불려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아닌 사람한테 가서 큰 용사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13절처럼 아니 조상들이 한참 얘기했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한테 기적도 없고 우리 맨날 미디안이라는 족속에 와서 완전히 싹쓸이 가는데 무슨 나에게 그런 출애굽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이 믿기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도대체 이들은 뭘 믿고 살았을까요? 이들은 그 땅에 가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린 채로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10절을 보면 세 번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새까맣게 잊은 채 지금 아모리 가나안의 토착신인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토착신이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아내였어요. 쌍으로 움직이는 우상이었죠. 그리고 그 얼마나 바알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냐 하면 30절을 보면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을 깨어버린 기드온을 색출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찾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바알 신앙도 굉장히 열심인 거죠. 그 우상을 건드리는 자는 결탄코 살려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이스라엘이 많이 변한 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뜨거웠고 가나안 전쟁하면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도루묵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기적, 그 오래된 이야기고 큰 용사라고 부르면 그게 왜 헛소리냐고 말할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겹쳐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감격도 하고 통곡도 하고 내가 하나님만 따르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와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상에 돈의 힘도 두려워지고 사람과 빽과 능력,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이고 이게 더 세 보이게 되는 우리의 현실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에 대한 능력의 하나님은 옛날 얘기고 지금의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라고 믿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없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도 주일에 와서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 더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과 사랑과 또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이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대단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렇게 망가진 거나 우리의 신앙들이 그렇게 미적지근해지는 거나 사실은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이 미적지근해지면서 어떤 일까지 당했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사실 뭐 좀 거리가 있는 하나님이고 없다고는 말 못하죠. 근데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세상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미디안 백성이 이들을 괴롭혔냐면은 세 번역으로 3절에서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힘들고 헛헛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지만 보통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 모습이 많다라는 거죠. 주일에 와서는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때론 밟히기도 하고 모욕과 수치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게 더 커 보이는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큰 용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기운도 빠져 있어요. 세상에서 무시도 당했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나한테 뭔가 기적은 안 일어나요. 성경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 삶에서는 그런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왔어요. 그래도 그럼 앉아서 힘들어간 표정으로 기운이 빠져서 아이고 졸려. 또 똑같은 말씀 안 해. 그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면 어떠시겠어요? 딱 이 짝인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게 일어난 일이. 기드온이 너무 황당하죠. 무슨 큰 용사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꼬라지를 빤히 봐서 알고 있는데 미디안이 와서 공격할까 봐 포도주 틀에서 누가 오나 안 오나 겁내면서 빨리 타작해서 빨리 가져가야지 그 생각으로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큰 용사요. 나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황당해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 반응도 안 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14절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또 황당한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보냈다라고 하시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거 왜 또 황당한 말이야? 아니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뻔히 보는데 내가 지금 미디안이 두려워서 이러고 있는데 무슨 나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가서 기드온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게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죠. 그래서 15절의 세 번역으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도대체? 기드온이 기가 차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말하세요. 큰 용사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 이러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결국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줘서 이게 하나님 얘기 맞기는 맞는 거냐고 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맞는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한테 또 하나의 명령을 내려주세요. 뭐라고 하시면 25, 26절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바로 첫 번째 해야 될 이 임무가 뭐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거기서 바알 아세라 우상, 이 목상을 가져다가 다 패버려가지고 도끼로 패서 그걸 장작으로 해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사실 충격적인 대목이 있죠. 뭐냐면 기드온의 집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대요.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집에서 바알 제단에서 바알에게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단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나중에 기드온이 이것을 부숴야 되는데 혼자서 못 부숴요.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10명이 때려 부숴야 간신히 부술 정도의 규모가 그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 제단이. 더 어처구니 없죠. 무슨 그런 집안의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냐라는 거예요. 겁쟁이죠.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가서 그거 하죠. 또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래요. 게다가 아버지 집에는 바알 제단이 있어요. 믿음도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집착하시면서 자꾸만 큰 용사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은 그냥 힘없다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내가 어떻게 창조됐고,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를 모른 채로 그렇게 죽어가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과 기드온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같이 정말 세상 가운데 쥐어짜서 이제 아무 능력도 없는 것, 세상 가운데 짓밟히고 힘들어서 지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안타깝고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라고.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죠. 기드온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안에 용사가 있어.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어. 너는 그렇게 시들어 죽을 만한 그런 존재로 내가 부른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를 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 때로 우리가 세상 나가서 믿음의 생기를 잃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고 어느 순간 둔감한 믿음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만 와가지고 성경책에 먼지를 털듯이 그때 앉아서야 좀 믿음 있는 거 가지고 나와서 믿음 쓰고 다시 집어넣어놓고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실 수가 없어요. 안타까우시니까. 어떻게든 흔들어 깨우고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만큼이나 성경에는 그런 황당한 약속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니 나는 내 죄도 감당 못하겠는데 누굴 가서 누굴 사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게 지금 우리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내 삶을 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니에요? 기드온이 느끼는 것처럼 황당하긴 마찬가지라는 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드온에게 계속 집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힘과 권세가 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뭐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 황당해 느끼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먹고 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운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왕이 민정 시찰을 다니다가 다리 밑에서 거지 고아를 발견했습니다. 치근한 마음에 궁궐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놓으니까 거지 고아가 아니라 정말 귀여운 소년이 됐습니다. 마치 임금님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왕후하고 의논을 해서 그 거지 고아를 왕자로 맞아들였죠. 왕자가 생긴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궁궐에 떠들썩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는 다리 밑에 사는 고아 거지가 아니라 당당한 왕자가 된 거죠.
임금은 자기 방 옆에 왕자의 방도 꾸며주고 고급 침대를 갖다 놓고 비단 이불을 펼치고 이제 여기서 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왕자 방에 가보니까 왕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궁궐을 샅샅이 뒤져도 왕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왕자가 전에 생활하던 다리 밑으로 가봤더니 왕자가 거적대기를 덮고 거기서 단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몰래 이 왕자를 데려다가 다시 궁중에 갖다 놨는데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왕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있나 봤더니 더러운 거적대기를 쓰고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걸 다 알게 된 왕이 화가 나서 물었어요. 왕자에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왕자가 하는 말이 도무지 고급 침대와 비단 이불에선 잠이 오지 않으니 밤에만 다리 밑에 가서 자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모르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드온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고 거지처럼 살아가요. 미디안 족속한테 얻어 터질까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거지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결코 그냥 보실 수가 없죠.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가서 큰 용사야, 너에게 능력이 있다. 너는 무능한 자가 아니고 너 그렇게 세상 겁내면서 비참하게 죽으라고 내가 부른 게 아니다. 포도주 틀에서 눈치나 보다가 세상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내가 부른 존재가 아니야. 타민족에게 시달리다가 세상에 시달려서 그렇게 죽으라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꺼낸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첫 걸음을, 이제 믿음의 걸음을 뛰게 되죠.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말에 반응하면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이미 읽은 대로 27절,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바알 제단을 깨부수는데 이 낮에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가가지고 하죠.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하시지만, 너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완전히 믿어지진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밤에 몰래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낮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부서졌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했다는 거 알고 죽이겠다라고 나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신히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죽이지 않아도 바알이 정말 참신이면 자기 제단을 헌 사람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첫 걸음을 뛰어갈 때 여전히 우리가 완전한 걸음으로 뛰어가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 고아가 아니야. 이게 좀 믿어졌다고 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으로 삶 가운데 살아가려면 이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좌절하기도 해요. 기드온이 딱 우리 같아요. 큰 용사라는 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게, 너 나의 용사고 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들었음에도 그가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하면, 믿음을 쓰려고 하면 두려운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밤에 몰래 부수잖아요.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시냐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쳐부수라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라고. 그럼 기드온이 이번에는 예 맞습니다 이러고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또 뭐라고 하냐면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거 진짜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기는 거 맞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징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6장 36절에서 40절 세 번역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려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다장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됐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짜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에 가득 찼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마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놀라운 기적을 두 번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원을 보면서 이게 한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고 수련회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근데 세상에 나아가 보면 세상 가운데 두려워지고 세상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이렇게 의심하고 흔들리고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적 보여달라, 증거 보여달라, 다 일일이 반응해 주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믿음이 없는 자야, 내가 너를 찾아가서 증거 이미 한번 보여줬고 큰 용서라고 했고 너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했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했는지 다 알려줬는데 너 언제까지 너의 두려움을 내가 이렇게 참고 견뎌야만 하느냐?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증거 보여달라는데 그 증거를 또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용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믿는 삶을 살아내려고 해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애초에 그럼 좀 결단력도 있고 용맹하고 의지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 하나님 택하셨으면 좀 좋지 않는가? 기도원 같은 사람 왜 하필이면 택하셔서 부족하고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이런 사람한테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매달리시는 것 같이 보여주시는 인상을 주셔야만 하는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히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거 격려하시지만 그래서 은혜 주시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때로는 시달리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받은 은혜 다 까먹고 헉헉거리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도원에게 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믿지도 못하고 좀 가려고 하다가 또 자빠지고 또 가려다가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이거 진짜 맞아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요. 계속 이렇게 하는 이 기도원을 한심하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도원과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달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걸음마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영원히 주저앉아서 걷는 법을 배울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갑자기 뛰라고 하실 수 없죠. 그렇다고 주저앉아서 안전뱅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서 달려오라고, 걷기 시작하라고, 한 걸음을 뛰어보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네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내 눈을 너에게서 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기드온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기드온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길로.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뒤뚱거리는 아이와 같은 기드온을 하나님은 지금 한순간도 눈을 떼고 보지 않고 반응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면 뒤뚱거려도 부족해도 또 가다가 의심나고 흔들려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거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명하면 이 산더러 저게 바다에 빠뜨려지우리다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뒤뚱거려도 뒤져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메세타라는 지역을 걸어가게 됐대요. 정말 덥고 고원지대에다 건조한 이 메세타라는 것을 걷다가 지나갈 때는 순례길 중에서 가장 힘든 데라 사람들이 별로 안 간대요. 다 버스를 타고 그 구간은 그냥 뛰어 넘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곳을 홀로 걷는 순례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까 항암 치료를 받다가 휴직하고 순례에 오른 사람이었대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제 죽음의 선고를 받고 나서 정말 이 순례길에 와서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일찍이 깨달아서 뼈저리게 느끼고 늘 혼자 싸우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의 인생이 정말 평생 외로웠대요. 그러다가 암에 걸리고 나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른 어느 날 순례자 숙소 알베르게 거기에서 머물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음날 다시 메세타길을 걸어가는데 수킬로를 걷는 동안에 순례자는 단 한 사람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이 같더래요. 아무도 없고 덥고 너무 외롭고 자신의 삶을 연민하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갑자기 그의 눈에 십자가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평생 혼자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모든 순간에 태양이 장렬하고 숨쉬기도 힘든 것 같은 그러한 길, 인생길 가운데 자기와 늘 함께한 분이 있었다라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어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아이처럼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펑펑 울고 나니까 갑자기 더 이상 외롭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례길의 화살표는 길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위협까지 막아주지는 못하죠. 그 길을 따라가다 순례표의 화살표를 가다 보면 비가 내려서 갑자기 웅덩이가 생겨서 돌아가게도 되고 또 걸음을 내딛기도 힘든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하지만 화살표를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길가에서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그래 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도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큰 용사야 내가 절대로 내 눈을 너에게서 뗀 적이 없다. 너 할 수 있다라고. 기도원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써보십시오. 믿음을 써보십시오. 주일에 예배 때만 가지고 나오는 그런 호주머니 넣고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처음에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수련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삶에서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면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원이 부족하지만 걸어가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유명한 영성가에게 누가 질문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기도를 많이 할까요? 교회에 갈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려다 보면 어려워질 거고 그럼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거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일을 믿음 가지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이끌어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걷는 걸음마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수련에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걸어야죠.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걸음마 하기 싫다는 거였어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 주위에 울타리를 이만큼 쌓아놓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는 이 울타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더 높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이 울타리가 높아져서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고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지금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 있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날 못 보고 나는 내 먹을 걸 잘 챙길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볼 때 기도원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 볼 때 기도원이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틀에 들어있는 기도원을 꺼내서 이제 울타리에 앉아있지 말고 거기에 숨어있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첫걸음을 걸어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울타리를 높게 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으로 한 걸음을 걸어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매일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게 너무 좋대요. 그 아이에게는 이게 너무 행복한 일이래요. 하지만 부모는 복장이 터지는 일이죠. 게임만 하며 방에 처박혀 사는 게 진정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골방에 울타리에 갇힌 스스로 만든 감옥 가운데 나 안전하다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그러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응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부딪혀 나아가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호하시겠죠. 큰 용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 가운데 힘들고 지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가정이 있지만 예를 들어 그 자녀가 심각한 병이 있다. 그럼 외면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서 찾아가 보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 가정에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다면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주려고 애써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큰 용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처럼 조금씩 한 걸음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큰 용사예요. 오늘도 우리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넌 나의 자녀라고,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믿음의 첫 발짝을 띄워보라고 하실 때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거,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친교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중보해주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렇게 외쳐주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마치면서 사실은 주일 예배를 그곳에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서, 특히 1시에 예배하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게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련회 맨 끝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나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받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삶으로 오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가 오늘 이 예배로 마무리가 된다는 건 뭐 의미하는 걸까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라는 것이 수련회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흔들리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걷다 보면 우리가 수련회 받은 은혜가 그냥 머릿속에서 감정적으로 한때 받은 은혜가 아니라 이제 삶으로 느껴지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와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정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자유롭고, 하지만 세상을 내려와다 보면 세상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뛰려고 할 때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럼 또다시 세상의 방법을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하나님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내 안에서 네가 기도하면 무엇인지 이루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그 경험을, 그 체험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며 이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마다 그것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우리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격려하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북돋아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